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원적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반복적 회개가 있습니다. 근원적 회개란 말은 뭐냐면 죄인이 의인 될 때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일생 가운데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런데 이 근원적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아서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원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회개를. 그런데 이 반복적인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지옥은 안 보내지만 사랑의 매를 댑니다. 그래서 근원적 회개가 있고 반복적 회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안 갑니다. 이해되셔요? 자,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근원적 회개를 해야 됩니까? 반복적 회개를 해야 됩니까? 반복적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근데 안 하고 버팅기면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댑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심판자와 죄인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심판자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됩니다.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에서 의인 될 때 회개를 한 번 하는데 이것은 근원적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 됐는데 순종하고 살면 상급이 있고 불순종하고 살면 징계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 회개는 하나님과 죄인 관계에서 일생 동안 한 번 하는 겁니다. 반복적 회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평생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 심판받고 이것을 안 하면 징계받습니다. 징계는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보시면 아들이 돼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심판받아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돼서 범죄하면, 자백하면, 그러면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자백 안 하면 징계받습니다. 네, 이게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정말 그 교회를 아주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 제가 어떻게 이 전도 집회했던 DVD를 보셨나 봐요.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 목사님 DVD를 보는데 다 모든 내용은 다 아멘이 된대. 다 맞대.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대.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걸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미국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배웠냐면,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배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 안 하면,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배웠는데, 목사님은 지옥 안 간다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요, 한 시간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이 그랜드 종합교리라는 책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책에 만약에 제 말이 맞다고 나오면 믿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이 양반이요, 이 책 첫 페이지에
이 책을 누가 추천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유명한 목사들이 이 책을 추천한 책이거든요. 이 책은 소위 말해서 정통 교리만 담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만약에 제 말이 맞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믿겠대요. 여기 46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해결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잘 봐요. 잘 봐요.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있어서 죄에 대한 회개는 죄에 대한 하나님 형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지옥 안 가요?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요 새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새 엄마가 이 큰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요 새 엄마를 범해버렸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이 사람 큰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천국에 보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어디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구원을 진짜로 받으면 이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마음대로 죄 지어야 됩니까? 죄 안 지어야 됩니까? 왜요? 왜? 뭐가 있으니까? 징계가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징계가 있으니까. 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깜짝 놀라면서 그걸 갖다가 복사해 가도 됩니까? 그래서 복사라고. 이분이 복사를 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들이 다 와서 설교했는데 그렇게 설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정말로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됐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정통교리입니다. 이게 정통교리.